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그 첫 번 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10가지 재앙을 암기할 때 피개이 이렇게 앞자만 따가지고 피, 나일강이 피로 변했나, 개구리 재앙, 이 먼지가 변하여 이가 되었다, 이렇게 암송을 하니까 마지막은 어차피 장자의 그 재앙이고 9가지 재앙을 셋씩 이렇게 잘라서 외우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에게 도전하러 가는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14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풀어갈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충주에서 한 10년 조금 넘게, 1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북한에서 오신 탈북자가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 사투리가 아주 구수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사투리 듣고 싶어서 일부러 말을 막 시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었던지 아니면 그분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하여튼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나만 오니까 좋으세요?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좋지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는 거기가 배고픈 건지 어두운 건지 독재가 있는 건지 몰랐대요.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라디오를 듣고 또 중국에서 전해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은 이제 함경도 분이신데 저 중국하고 접경돼 있는 지역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탈북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지. 근데 탈북을 하고 이제 어머니랑 같이 탈북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연세가 좀 있으신데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이미 70이 넘으셨어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 모친께서 공산 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신 어머니셨죠. 그리고 이제 이 그 따님이 한 그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한 50대 중반 이 정도 되셨던 아주머니셨는데 이제 나중에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이 되셨는데 남한에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북한이 너무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너무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와서 되돌아보니까 이 김일성, 그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이 그 독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남한에 와서 더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이분의 그 표현은 딱 세 마디예요. 하나는 배고픔, 하나는 어두움. 거기 살 때는 어두운지 몰랐대요. 근데 늘 어두웠다는 거예요. 어두움. 그러니까 배고픔, 어두움, 독재, 요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물었죠. 남한에 오시니까 좋으세요? 처음 이분이 오셔서 이제 하나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남한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 기간을 갖고 이제 사회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처음에 나오셨을 때 이제 그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이 없어서 한 몇 달을 좀 그 이렇게 어디 가서 살아야 되지? 그래서 이제 충주를 선택하게 됐고, 충주를 선택할 때까지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정부가 생활비도 대주고 또 이렇게 그 안전도 이렇게 지켜주고 하는 가운데 이분이 좀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그 자유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제 맛본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서 사 먹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특별히 이제 그 하나원에서 같이 이제 탈북했던 사람들 중에 그 하나원에서 몇 달 사는 동안, 제가 정확히 몇 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한 6개월 정도 사는 동안 친해졌던 사람들, 탈북한 같은 동질감, 동병상련의 그 공감대가 있으니까 얼마나 친해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 창원에도 가서 살고, 또 저 인천에도 살고, 안산에도 살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충주에 와 있는 분들이 탈북자가 한 200여 명 됐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 만나고 싶으면 자기가 아무 때나 고속버스 타고 이렇게 가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지금도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습관이나 북한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는 게 좀 남아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저 많습니다. 뭔데요?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밥상에다가 이제 밥을 차려서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TV에 9시 뉴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뉴스 하잖아요, 그죠? 뉴스 시간에 김정은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경직된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딱 이렇게 경직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미 북한에서 나왔고 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 그 독재자의 통치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 습성이 아직도 그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점점 그 습성들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심지어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저 저는 말투 좀 고치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예. 제가 봐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늘 그렇게 쓰시면서 사니.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아주 정답고 참 좋아서 자꾸 말 시키게 되고 이제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좀 그게 싫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그룹으로 성경을 가르치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던, 특별히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장반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 혹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종종 점검을 할 때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를 다시 전하고 또 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예. 근데 여러분, 만약 나는 내 마음으로 나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나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면 어떡하죠? 그래서 물론 개인의 신앙 고백을 뭐 이렇게 가볍게 여기거나 그러자는 뜻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틀림없이 저 사람이 입술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만약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여전히 그 사람이 남을 해롭게 하고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전에 그가 습관처럼 가지고 있었던 죄의 습성들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가 고백하는 구원의 확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한 이후에 내 생각이 바뀌고 또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말투가 바뀌고, 그래서 전에 이 서두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이 북한에 있을 때의 그 독재자들의 통치, 그 어둠의 권세, 그리고 그 배고픔의 환경, 거기서 분명하게 빠져나온 경험이 있고, 그리고 빠져나와서 이제는 자유대한에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그리고 자기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이걸 이제 누릴 것만 남아있잖아요, 그죠? 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통치권의 변화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통치권의 변화, 요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통치권의 변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하고 이 본문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든 또 제자 훈련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의 문제, 복음의 재점검, 이럴 때마다 샘플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성경 구절을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떻게 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그러면 요 13절 문장 속에 주어가 뭐예요? 어떤 말이 지금 이 문장을 이끌고 있어요? 주어가 뭐예요? 그가죠.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건져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냄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디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건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 그의 통치가 있는 나라. 전에는 누가 통치했는데요? 흑암이. 전에는 누가 통치했는데요? 여러분, 그 탈북하신 분에게 질문했을 때는 전에는 두려움이, 배고픔이, 어둠이, 독재가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했는데 이제는요, 거기서 나왔어요. 건져졌어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의 통치 가운데로. 그럼 만약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주로 믿습니까? 예, 구주로 믿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는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전에는 내가 어둠과 죄의 통치를 받았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 어둠과 흑암의 권세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그 통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통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아들의 통치 때문에 주어지는 평강, 주어지는 기쁨,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나는 구원 받았는가? 네?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회가 진정으로 저 흑암의 통치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옮겨졌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이,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왕짜증, 막 스트레스, 사실 그런 게 올 때 우리가 좀 깔아지죠. 좀 울적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니지, 내가 왜 계속 흑암의 권세에 있으려? 여러분, 그 집사님이 밥 먹다가 김정은 TV에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경직되더라니까요. 그 습성은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분명한 진리는 뭐냐 하면 이 집사님이 자유대한에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습성들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그 습성들이 거부감이 생겨야 돼요. 싫어요. 그게 막 미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아하, 내가 옮겨진 사람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그 통치, 바로라고 하는 흑암의 권세, 그 죄와 이 세상 나라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렇게 건져내서 비록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원주민들이 이미 터를 잡고 사는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 그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7장을 본문으로 8절부터 25절까지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이제 그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도전합니다. 자, 그 장면이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4절부터는 이제 10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시작돼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에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도 구약을 연구하는 구약 학자들이나 또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중요한 몇 가지 그 견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이 10가지 재앙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이해해야지 여기에다 너무 과한 어떤 영적인 해석을 덧붙이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에는 틀림없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자, 일단 출애굽기 12장 12절을 한번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1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자, 맨 끝 구절만 다시 한번 애굽의 시작.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 다음에 왜 심판하는데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할 거야. 근데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내용이 바로 10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10재앙을 통해서 바로도 애굽의 백성들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도 다 내가 바로 여호와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설교의 주제를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이 두 가지 사건 8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25절 이 두 가지 사건 제가 하나씩 소개해 나갈 텐데 이 두 가지 사건도 역시 나는 여호와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실까? 어떤 선언이 있을까? 그거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나눌 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7장 8절부터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바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바로가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여러분 이 고대 애굽의 바로 왕권, 바벨론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벨론의 그 왕들의 그 왕권도 또 로마의 왕들의 왕권도 굉장히 그 부풀려서 신격화시켜 놓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 지금 애굽 얘기 하시자고요. 애굽, 이집트.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집트는 북아프리카와 남쪽 중동, 지중해 근방에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였었어요. 절대 제국이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 족속들 또 여러 민족들을 지배해야 되니까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면 이게 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백성들도 또 신하들도 왕인 바로 자신도 자꾸 이 바로의 왕권에 신성을 부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왕에게는 신들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어떤 신비가 있다, 기적을 베푸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 저 사람은 신이 보낸 자야, 하나님이 보낸 자야,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의 주변에는 마술사들이나
사람들을 눈속임을 해서라도 이 바로의 절대 권력 주변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보냈소. 그래? 기적을 보여봐.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7장 9절이에요. 바로가 너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이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아론,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져. 그것이 뱀이 될 거야. 그리고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순전하게 그렇게 믿어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됐구나. 그래서 이 바로와 애굽의 궁의 신하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뱀이 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이 출애굽기를 처음 시작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애굽의 바로는 그의 어떤 강력한 공격성, 그리고 그의 절대 권위,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관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 그랬죠? 한번 사진으로 그림을 볼까요? 이거는 물론 그 죽은 사자의 그 관에 씌워놓는, 이게 미라를 씌워놓는 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 머리에 지금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뱀이, 코브라가 딱 이러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이건 뭐를 상징하냐 하면 바로의 절대 권력을 의미해요. 근데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갔어요. 그래 바로 앞에 딱 던졌어요. 근데 그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아주 음흉한 미소를 딱 짓더니 눈짓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러니까 딱 오는 거죠. 그래 와서 그들이,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자, 그러면 여러분, 그 11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11절을 보시면서 이상하다 하는 거 발견해 보세요. 뭐 좀 이상한 거 같지 않으세요? 우리 누가 좀 앞에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구절 자체가 좀 이상하죠? 예. 바로가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와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있다 딱 던졌는데 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로가 불렀어요. 저기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왔어요? 그 앞에 현인들과 마술사들.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한 행동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근데 위에는 마술사로 번역을 해놓고 밑에는 요술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마술이라고 하는 말과 요술은 뭐 같은 의미겠죠. 다 뭐예요? 속임수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요술사들이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 원어는 말 자체가 속임수라는 뜻이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눈속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로의 절대 왕권을 사람들에게 전시하듯이 나타내 보이려고 그동안 이 마술사들이 했던 행동은 전부 다 뭐예요? 요술이에요. 눈속임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 다시 10절,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바로 앞에 가서 그들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은 것은, 이거는 뭐예요? 진짜예요. 눈속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순전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그 요술사들이, 속임이죠.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여러 이제 그 자료들도 찾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실제 애굽의 이 요술사들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실제 애굽에서 사는, 지금도 살고 있는
뱀을 잡아다가 얘를 그 최면을 건대요. 그럼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어떻게 했겠죠. 최면을 건대. 그러면 얘가 몸이 딱 굳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한 몇 분 동안, 아니면 이 마술사가 일부러 그 최면을 깨울 때까지 이 뱀이 마치 딱딱한 막대기처럼 딱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티고 있다가 얘를 땅바닥이나 이런 데 충격을 딱 가하면 최면에서 딱 풀려나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말은 사실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덧붙인 거예요. 그런 일도 있구나. 근데 이 바로의 그 마술사들, 바로의 그 신하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는 저자가 요술을 부렸다, 요술사다라고 하는 단어를 속임수, 거짓말, 이게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썼을까? 속임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 그러니까 속인 그 지팡이, 그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삼켜버렸습니다. 다 삼켜버렸어요. 집어 삼켜버렸어요. 삼켜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기적. 그런데 그 기적이 가짜 속임수를 집어 삼켰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실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은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서두에 말씀드린 북한에서 오신 그 집사님, 여전히 배고픔과 어둠, 그리고 독재자의 두려움이 그를 지금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그가 지금 똑똑히 기억해요.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과 죄, 그리고 이 세상이나 세상의 풍속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통치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곳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바로에게 시작되는, 애굽에게 시작되는 10가지 재앙의 전주곡,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도전하는 아론과 모세의 행동, 이것은 무엇을 교훈하는 걸까요? 이겁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야.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삶과 죽음, 병듦과 건강, 태어남과 소멸됨,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될 수 없다는 증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나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8절부터 13절이 말씀해 주시는, 왜 이 모세와 아론이 들고 있었던 그 뱀이, 그 지팡이가 저 가짜를 집어 삼켰을까? 여러분, 바로의 통치권은 가짜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지난 한 주간도 지배하고 이끌고 여러분들이 그 통치 안에 있기를 원했던 죄의 통치, 사탄의 통치, 어둠의 통치, 흑암의 통치, 가짜입니다. 그 통치를 받으면 우리 속에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그 통치를 받으면 우리에게 영생은 없습니다. 그 통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거기서 건져짐을 받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통치자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통치자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사건이 이제 14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14절부터 25절, 긴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인류 문명이 발생한 4곳,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까운 곳에는 중국 황하강, 그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또 인더스도 인도의 아주 중요한 강이 겐지스, 그게 흐르고 있죠. 또 애굽에는 어떤 강이 흐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성경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나일강, 왜 여러분 문명이 강을 끼고 문명이 발생할까요? 거기에서 문명에서 사는 사람들의 식수도 얻을 수 있고 그 물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얻었던 거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자, 여러분 18절, 7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러분, 요 짧은 한 절이지만 18절 안에 우리가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하,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고 있었구나. 뭐를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여러분 보실 때 뭐를 얻었어요? 그래요, 고기를 얻었어요. 생선을 얻었어요. 실제로 나일강에서 잡히는 이 생선, 특별히 나일강 하류가 지중해와 만나는 삼각주 주변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은 아주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에서 잡은 그 생선으로 식탁에 올리는 것이 그들의 아주 큰 기쁨이었어요. 자, 두 번째, 그 구절에서 또 찾아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이 강을 통해서 얻고 누리고 있는 혜택이 뭘까? 뭘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식수.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그죠? 그 강물을 마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이 제공하는 이런 정보 외에도 나일강은 실제로, 저도 이집트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룩소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카이로까지 밤열차, 침대 열차를 타고 쭉 이제 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찍은 사진을 오늘 막 엄청 찾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근데 사진이 전부 다 기차를 가면서 찍어가지고 이게 그냥 이 실루엣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포기했는데, 야, 정말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끝도 없이 펼쳐진 밀밭이요. 기차를 타고 저쪽 석양에 햇빛이 이제 이렇게 석양이 이렇게 해가 선셋이 딱 떨어지는데 전부 다 밀밭이에요. 뭐 언덕도 하나 없어. 쫙 펼쳐진 그 밀밭에 저 끝에 태양이 딱 걸려 있어요. 지금 어떤 분들은 미소가 상상을 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설교를 들을 때 상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냥 이러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그 룩소르에서부터 카이로까지 가는 그 야간 열차 밤새 달렸거든요. 근데 그 밤새 달리는 그 길이 전부 다 나일강을 끼고 가요. 근데 그 나일강 주변이, 거기는 이제 북쪽 아프리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기와 건기가 굉장히 뚜렷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우기가 되면 아주 강한 그 흙탕물이 저 상류에서 막 흘러내려오니까 이 하류 지역이 이게 강이 나뉘어져 있어요. 삼각주가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머물면 이게 강이 울컥 범람을 해요. 특별히 지중해 바다가 이 물이 그 애굽 쪽을 향하여 이렇게 올라오는 때에는, 이번에도 인천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들이 사는 지역까지 물이 범람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물이 범람을 하는데 양쪽 옆에 물이 범람한 그 어마어마한 평야지대에, 그 지대가 전부 다 밀밭인데 거기를 이 강 바닥에 있는 뻘들이요, 아주 영양가가 많은 그런 뻘들이 이것이 범람할 때마다 이 평야에 쫙 펼쳐놔요. 그러면 여러분, 해마다 거기서 농사가 어떻게 될까요? 풍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느낄 때 이 나일강은 진짜 마술사 같아요. 이걸 막 잡아내도 고기가 잡히고, 마셔도 계속 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그냥 그 평야에 아름다운 농경지가 계속 리필이 되는 거예요. 영양소가 계속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느낄 때 나일강은 어머니 같은 거예요.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 가슴 같은 거예요. 그냥 배고플 때 쫓아가서 안겨서
그냥 있으면 먹을 수 있는. 예. 그래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실제로 그 나일강을 별명을 애굽의 어머니라고 붙여놨어요. 애굽의 어머니.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의 첫 번 재앙을 나일강에 쏟아 부으셨을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처음에 얼마 동안은 애굽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살았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들의 노예로 전락하고 그들이 압제를 받고, 그러면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마실 것을 제공하는 그 제공자가 누구라는 생각이 서서히 구물구물 여기 가슴속에 들어와 있을까요? 나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뜯어 고치시지 않으면 출애굽시켜봤자 그들이 여전히 그 흑암의 통치에 머물러 그 습성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완전한 탈출, 완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을 첫 번 재앙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일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나일강이 전부 다 피가 됐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뭐가 됐어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물이 피로 변했어요. 다 썩었어요. 악취가 났어요. 마실 수 없게 됐어요. 아니, 젖줄처럼, 어머니 가슴처럼 언제든지 필요로 할 때 공급했던 이 나일강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식간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오히려 악취가 나는 더러운 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시다. 여러분들이 지난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앞으로 남은 삶을 누가 나의 공급자라고 믿고 사실랍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시는 삶을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약함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내년에 은퇴인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진리만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나일이 아니에요. 바로가 아니라고요. 그들의 그 흑암의 권세는 우리를 오히려 더 억압하고 두렵게 하고, 여러분,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죄와 가까이 하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우리는 출애굽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시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해서 이번 한 주도, 그래,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리고 주님이 공급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